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진짜 위기는 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요아스는 다윗 왕가의 마지막 남은 핏줄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키워집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반란이 성공함으로 모두의 축복 속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반면에 아달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이로써 아합 가문은 멸절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심판의 약속은 모두 이행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후 요아스가 성장하면서 40년간 통치한 것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이때 요아스 치세의 전후반을 나누는 중요한 말씀이 본문 2절이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기서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스승이자 보호자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왕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특징적인 사건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지요. 요아스는 왕이 된 후에 성전 수리 공사를 주도합니다. 선대의 왕들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은 모두 아합 왕가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졌고 대신 우상의 신당을 짓고 제단을 만드는 등 바알 숭배에 열심이었어요. 또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서 거의 골수분자에 가까웠죠.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은 방치되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호야다의 보살핌 속에서 장성한 요아스는 성전세로 성전을 보수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그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6절 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성전 수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아마도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원래 성전세, 성전 세금은 제사와 성전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맞지만 급한 김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이에 성전을 수리할 여력이 없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요아스가 스승인 제사장 여호야다를 호출하지요. 7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어떻습니까? 스승임을 떠나서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지금 왕이 대제사장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다른 곳에 유용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에 여호야다는 성전세를 받는 방식을 바꾸었고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도록 규칙을 바꾸고 이행했습니다. 그럴 때 지지부진했던 성전 보수는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14절, 15절입니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투명하게 재정 집행이 되었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성실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요아스의 개혁 중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스승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율법으로 교훈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신실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승인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 왕의 삶과 신앙은 모두 변하게 됐어요. 그 특징적인 이야기가 17절, 18절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마도 요아스 치세 후반의 이야기 같죠?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의 야욕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가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특히 당시 아람의 국력은 굉장히 강성했어요. 이에 아람의 침공을 두려워한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아람의 하사엘에게 전쟁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공물을 바쳤고 하사엘은 그 공물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요아스가 하사엘에게 준 공물은 대부분 성전에 있던 성물이었다는 거예요. 곧 유다왕 여호사밧 때부터 지금까지 고이 모아두었던 성물과 금들을 모두 내어준 것입니다. 대신 이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부르짖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을 부르지도 않았고 선지자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아스 신앙의 한계지요. 곧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면서부터 그 믿음도 약해지고
자기 멋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요아스가 이후 평안하고 안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절이에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자신의 신복들의 반란으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곧 성전의 성물들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생명을 지키고 평안하게 살고자 했지만 자신의 측근, 주변에 있는 신하에 의해서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위기가 무엇입니까? 참된 위기는 하나님을 떠날 때 시작하는 거예요. 곧 하사엘이 쳐들어온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진짜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아스의 생애는 나쁘지 않았지만 온전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용두사미와 같았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은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고 그마저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믿음을 잃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심지어 역대하를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패역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이 너무나 의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존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빌려 쓰지 말고 좋은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요아스의 신앙과 그 한계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멘토를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신앙의 영향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